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 네로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의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그 어떤 대학생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어떤 청년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말과 혀로만 하는 얄팍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한테는 카운트 안 돼요. 사람에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그치는 자들이 아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31, 32절을 보시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 네로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더라. 개역 한글에 보면 권위 대신에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선지자 이사야들을 드렸고 예수님은 이사야서 가운데 61장을 펴서 읽으시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게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 혹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가 목수 요셉의 아들임을 알았기에 어째서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 너에게 관한 말씀이라는 논쟁으로 격렬하게 싸우게 되었고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그 동네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잘 피해서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온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굿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서기관의 가르침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 사본을 계속 쓰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유대사에서는 상당히 존경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엄청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훈, 가르치는 말씀에 영적인 권위와 힘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권위와 힘에 대해서 33절 이하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가보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회당에 있던 사람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정체를 나타냅니다.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33절에 나오죠.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예수를 보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자라나는 곳을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수이기에 한 사람 이상을 말합니다. 귀신이 지금 자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임을 말합니다. 귀신이라는 집단을 대표해서 우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귀신들이 예수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쫓고 왜 우리를 파괴시키려 하느냐고 그들은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귀신은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보십시다.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말했고, 귀신은 예수가 자기들을 멸하는 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택한 12 제자들도 예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영리에 속해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어릴 때 유령이나 귀신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모르지만 우리 때는 정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밤중에 잘 때 아이들에게 재미삼아 들려주는데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통해서 그 듣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아주 무서운 영화를 보는 것은 본인에게도 안 좋고 아이들한테도 아주 좋지 못합니다. 간혹 귀신을 축사하면서, 축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축사한다는 겁니다. 축사하면서 그 귀신에게 언제 이 사람에게 들어왔냐고 물어보면 무서운 얘기를 들려줄 때 들어왔다고도 귀신들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를 가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사도 요한이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전쟁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과 용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의 싸움을 보았던 것입니다. 선한 천사들의 리더는 미가엘 천사입니다. 악한 천사들의 리더는 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싸우고 있는데 승패가 납니다. 용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에게 패했습니다. 전쟁이 됐으니 그들이 구하고 있던 둘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고 더 이상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없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마귀는 둘째 하늘에, 사람은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 땅 아래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을 옛뱀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깨기 위해 찾아왔던 뱀을 말합니다. 이 옛뱀을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온 천하 곧 하늘과 땅에서 꿰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을 띄워서 자기를 따르게 반역을 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띄워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영원히 멸망받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마귀 사단이 마지막 때는 땅으로 내려와서 그의 악한 영들과 함께 살게 되니 이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무척이나 힘들어집니다. 지금도 힘든 상황인데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늘 깨어 기도하며 각자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굳세게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영어로는 The Devil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자들은 His Angels라고 말합니다. 악한 천사들, 즉 악한 영들입니다. 그의 사자들 안에는 귀신들이 있는 영어는 Demons라고 말합니다. D-E-M-O-N-S, Demons.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르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아멘. 사람의 혼, 즉 영혼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 사람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 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선한 천사들도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도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를 가졌다는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즉 육체의 죽음을 누구나 맞이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의 결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러 오시면 되고 자신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영으로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인간을 만나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사마리아 여자가 또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런 고백을 주님은 원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정확히 신앙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도록 이끄신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온 분입니다. 예수님은 빛, 참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빛,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사람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신뢰받으시는 예수에게 자신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고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를 마귀에게 유혹받도록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은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 차례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대표였던 아담은 최상의 조건을 갖춘 에덴에서도 마귀에게 졌습니다. 참패를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 모세의 얘기, 구약의 사건들,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 천사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렸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알렸고 마귀의 유혹에서 물리친 후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용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예수님을 알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빛이심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귀신들이 빛에 눌려서 자신들의 정체를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반갑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으로부터 갈릴리 해변 근처 동네 가브나움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식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지식으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힘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을 듣는 자들이 다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마침 그곳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한 사람 안에 또 다른 인격 혹은 그 이상의 많은 인격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했을 경우에는 군대 귀신이 들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일개 군단의 병력이 여러분 6,000명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일개 군단이 6,000명도 여러분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이로부터 나온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34절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귀신을 여러분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사람의 입을 사용하고 그 사람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은 자기들을 무너뜨릴 파괴시킬 자가 있다고 알려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쏟아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에 졸개된 귀신들이 자기들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었습니다. 우리라고 두 번을 말하고 난 후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라고 말합니다.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 여기에 여러분 영계 법칙이 있습니다. 큰 힘 앞에는 작은 힘은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그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말에 대한 귀신의 행동 여부가 나옵니다. 만약에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아니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천사 중 하나 정도의 권세를 가진 정도라고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귀신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다. 귀신이 즉각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귀신은 일단 그 사람에게 나와야만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오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서 한 사람 이상의 인격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힘이 빠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갑자기 살을 빼면 힘이 없어져서 지쳐 쓰러질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비록 넘어졌지만 그 사람 자체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귀신에게 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듯이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제가 옆 사람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주의를 한 개씩 하는 거라 설교 같은 좀 잘 들어가면서 본 거지 혹시 더 들으면서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여기 그날 하겠습니까? 내가 목사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공간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옆 사람을 보라.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우리 밝은 미소 한번 쳐보세요. 할렐루야. 잘 듣고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마다 귀신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저 많은 귀신들이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으로부터 나오던 점괘가 나오지 않아 수익이 끊어져서 점치는 여자들을 종업으로 고용하고 있던 고용주가 수입이 사라지자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서 실컷 두들겨 패고 감옥에 잡아 넣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 귀신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축사하실 때, 즉 쫓아내실 때 귀신과 항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인 지방의 군대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이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상대로 말을 하지 않은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나옵니다.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지르 이르되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귀신들과 대화하지 않고 그냥 말 못하게 한 겁니다. 자, 귀신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격을 흉내냅니다. A라는 사람에게 귀신이 있다가 나갈 경우 그 나간 귀신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A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A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귀신은 어떤 유해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람의 몸이나 짐승의 몸에 거기를 원한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B라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살고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면 그 귀신은 계속 B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영원히 B라는 사람에게는 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B라는 사람의 육체가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치지 않습니까? 육체가 죽으면 자연히 귀신은 몸을 장수해 육체가 사라졌기에 또 다른 육체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른 육체에 들어가면 B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B가 했던 행동을 그 들어간 육체의 주인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을 겁니다. 어쨌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주님은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은 사단의 졸개라고 보는 것이 성경에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뱀에게 지게 되므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실 때 창세기 3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었지니. 계약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뱀은 죽을 날이 있는데 죽기 전까지는 흙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뱀이 진짜 흙 먹는 거 봤어요? 흙을 안 먹어요. 여러분, 뱀이 왜 흙을 먹습니까? 흙을 안 먹습니다. 자, 보십시오. 뱀이 흙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 사람을 다 자신의 종으로 둔다는 말입니다. 옛뱀, 즉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은 신약에서 성령에서 마귀요 사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둘째는 영적으로 보면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짐승과 사람뿐입니다. 둘 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가르침을 보면 귀신이 여러분 이 둘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시켰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귀신은 많은 경우에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사단의 졸개로 보고 타락한 악한 천사의 한 부리로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보시면 18년 동안을 귀신 들으며 앓으며 꼬부려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수해서 이 병에서 놓이게 합니다. 18년 동안 고통에서 여자가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푼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에게 매인 것이 사단에게 매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다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앞으로 조금씩 더 보겠습니다.
귀신 축사 문제도 이론보다는 행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본인이 담대하지 못하고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조심해서 축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는 사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36절을 가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간도다 하더라. 개역 한글에는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이고 권세와 능력으로 다 똑같은데 권위 대신에 권세라는 표현합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것.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All the people were amazed and said to each other, What is this teaching? 이 가르침이 뭐야? With authority and power he gave order to evil spirit and they come out.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악한 영들에게 말하자 그 영들이 나갔다라고 영어 성경이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쫓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자 귀신은 그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귀신이 나가자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그리고 다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간도다 하더라. 아멘.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했던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권위와 능력이 예수님의 말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권위와 능력의 말씀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회당에 나타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에 영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힘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귀신은 나가지 않고 그 사람이 믿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 특히 귀신을 축사하거나 병에 대한 기도를 할 때 명령을 한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명령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예수께서 명령을 함으로 말의 권세 곧 창조의 힘이 있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둘째는 성경은 귀신도 인격이요 여러분 병의 근원도 인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몸에 불법자가 침입한 것이므로 내 집에서 나가라고 꾸짖으며 호통을 치는 겁니다. 만약에 나가라고 호통을 치지 않으면 귀신들은 내가 들어온 곧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가 머물고 지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구나 라고 여기며 그 사람에게 온갖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는 귀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창조할 때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하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을 하지 않았으면 빛은 안 생겼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온 우주와 세계는 어둠 가운데 있을 겁니다. 빛이 있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합니다. 창세기 1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과 아침, 아침과 저녁이 된 것이 창조 첫날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란 사실은 사람 창조를 할 때만 말씀으로 명령하여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놀란 사실은 사람을 창조할 때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여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도록 했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포가 있나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가 적은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토에다가 생길 때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냥 시체, 죽음 바디입니다. 성경 말씀 아니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고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이 존재하는 분이기에 그분의 생기, 호흡도 영혼이 존재하기에 사람의 영혼은 영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존재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격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처럼 말로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게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에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에 권세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혀 쓰기 좋아하는 자가 뭐죠?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말한 대로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첫째,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을 아끼셔야 됩니다. 말을 아끼면 한마디 한마디가 귀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고 기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올 때만 입을 여셔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도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라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주로 말하는 것보다 듣는 쪽이 훨씬 좋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잠언서 13장 3절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경우도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지나서 어떤 때는 말을 하면서도 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하면 좋은데 또 해야 할 때도 있기에 말을 할 때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마 목회자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이 가장 틈타는 게 이 사람과 사람의 말을 못합니다. 자, 말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두 번째는 세상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말에는 참으로 권위와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마음에 두고 있었고 둔 말씀을 얼마든지 어디서나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넣으시면 사람 가운데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주님이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귀신 쫓는 그 일도 알려주고 능력도 줬는데 왜 우리가 이 귀신을 못 쫓습니까? 주님의 말은 간단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는 양과 너희 기도하는 양이 보니까 예수님 기도하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의 양이 적기 때문에 영계에서 안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의 힘 가운데 하나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오는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눈을 감으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고연하는 종교 훈련